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언제 가장 진지해질까요? 아마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갈등과 체면은 힘을 잃고 대신 가족과 사랑,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삶의 본질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을 분명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죽음을 가장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함께 식사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뿐 아니라 장차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간절함을 넘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간,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에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은 지상 사역의 정점이자 결론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본연의 영광, 그 찬란한 보좌의 자리로 다시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영광이 스스로를 높여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들을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여러 차례 믿음 없음을 지적받기도 했고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치졸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냉정히 말해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잘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며 이끌어 가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완전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소속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비록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소속감을 근거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하고 충동적이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결국 제자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낼 것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순종을 결단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결심을 번번이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괴리감 때문에 쉽게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라한 현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변화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우리 또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사랑이 결핍된 생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중요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순한 연합이나 협력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와 같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직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서로 하나 될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사와 환경에 따라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기에 가능한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남겨질 제 아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에 머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